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하게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마기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의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11절에서는 모세의 장인 족속, 겐 족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모세의 장인 이름이 호밥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8절에서는 르우엘로 나와 있고 출애굽기 3장 1절에는 이드로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장인 족속인 겐 족속은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장인에게 요청했을 때 거절했지만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이제 모세의 장인 족속이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이렇게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구약 때부터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세의 장인 족속이 나오는 것은 모세의 장인 족속의 헤벨의 아내인 야엘에 의해서 군대 장관 시스라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하솔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에 영입된 겐 족속에 의해서 또 한 가정의 아내 여자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은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거죠. 9절에 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을 정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시스라가 여인의 손에, 다시 말해서 헤벨의 아내인 야엘에 의해서 죽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해 놓으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하나님이 사사를 여자 드보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헤벨의 아내인 야엘을 통해서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쓰러뜨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을 정하시고 또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누구를 통해서도 승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무지하고 무능한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무지와 무능을 발견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원수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과 또 우리의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솔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상대해 주셨죠. 하나님은 시스라와 모든 병거와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하게 하셨습니다. 시스라는 이 혼란함에 어찌할 수 없어서 병거를 버리고 걸어서 도망을 갔죠. 아무리 거대한 군대와 강력한 군사 무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람을, 물질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참된 승리를 얻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 흥망성쇠,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천만인이 둘러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바람에 나는 나뭇잎에도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마음에 항상 새기고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바락과 이스라엘 군대는 이제 다른 도망하는 군대를 하솔 군대를 이스라엘이 쫓아가서 진멸시켰어요. 우리의 원수인 사탄과 죄와 싸울 때에는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멈추지 말고 싸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시스라는 이제 헤벨의 집으로 도망을 쳤어요. 헤벨의 아내 야일은 시스라를 영접하고 우유를 주고 이불로 덮어 잠들게 했죠. 그리고 시스라가 잠들자 말뚝을 가지고 가서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박아 버렸습니다. 그 말뚝이 관자놀이를 꿰뚫고 땅에 박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스라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거죠. 한 나라의 대단한 군대 장관일지라도 한 여인의 손에 의해 비참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지위, 권세, 물질, 우리의 지혜의 능력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야엘이 시스라를 속인 것은 정직하지 않은 행위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전쟁 자체가 정직하지 않은 것이고 상식적인 것이 아니죠. 야엘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를 속인 것이 잘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면 예를 들어서 오늘날 스포츠에서 뭐 예를 들어서 투수가 타자에게 공을 던지는데 직구를 던질 것처럼 하면서 변화구를
던지는 이러한 모든 것들도 사실은 이제 속임이죠. 예를 들어서 뭐 키가 작아서 굽이 있는 구두를 신는다라든지 아니면 뭐 얼굴에 화장을 하는 것이라든지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지 않는 정직하지 않은 그러한 행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야헬에 이렇게 속인 것만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잘못되고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야엘이 속인 것을 잘못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자 한다면 인간의 모든 삶이 잘못되었다라고 동시에 주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엘이 시스라를 속인 것만 거짓이 아니고 인간의 모든 삶이 거짓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늘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를 세웠을 때 그 공로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지 우리의 힘과 지혜로 세운 것이 아니죠. 인간은 거짓의 바탕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공로를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야엘의 그 시스라의 그 죽임을 야엘이 시스라를 죽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인간들이 공로를 세워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5장에 보게 되면 이제 야헬이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샅샅이 낱낱이 이렇게 검토하셨다면 칭찬을 받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야헬을 용서하시고 기쁘게 받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야헬이 칭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결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있으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성경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니 철병거 900대도 소용이 없고 수많은 군대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니 한 가정의 아내에 의해서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된 것도 또 확인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